성도 여러분, 여지껏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세는 그가 인생 삶에 관해서 이런 정의를 시편 90편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또 건강하게 잘 살면 그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돌이켜보니까 수고하고 슬픈 일이 기억이 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또 정의를 내리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88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죽었고, 그가 1934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해서 27년에 걸쳐서 12편의 책을,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랬어요. 도전이라는 것은 내 삶을 방해하고 망가뜨릴 어떤 위기에 매번 인류의 역사는 도전을 당하더라.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거기에 어떻게,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했냐, 반응했냐. 그래서 결국은 시련과 극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시련이 오지만 잘 극복해 나간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인류 전체를, 전 세계를 생각할 때 역사가 그런 흐름 속에서 있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좀 작게 분할하면 각 나라의 역사도 같은 것이고, 어떤 단체의 역사도 같은 것이고, 가족의 역사도 이와 같은 것이고, 또 개인의 역사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떠한 위기가 닥치는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해봤느냐면, 도전과 응전, 그리고 시련과 극복, 죄의 유발자와 악의 집행자와 누구 죄가 큰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일까? 그냥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누가 제일 위대할까라고 할 때 이제 아담이나 예수님 빼고 누가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냐 할 때 베드로와 베드로 사도 두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그 사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 사람의 큰 실수 하나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큰 위기와 시련 때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4장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왕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가 모세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난 하나님을 한번 뵙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는 그의 성품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에게 가면 쉴 수 있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 막 큰 능력 등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영화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황제들, 왕들이 아주 권력 가지고 아주 개백한 성격에, 그리고 어느 때는 포악하거나 막 독재도 하고 막 그러한 그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와 정반대로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를 평생에 낸 것 한 번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충성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나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의 누나와 형이 연합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대어들 때 하나님이 그 누나를 문둥병 걸리게 하면서 벌을 주면서까지 야단쳤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요, 모세의 신실함과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얼마나 모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세요. 신실은 충성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누구와 견주어서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견주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훌륭한 모습을 쭉 나열하는 중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부경화 누리는 거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다가 이렇게 깨보니까 예수님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장래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신의 모습 같았어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과 이 세상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 위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상의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 구절들은 모세의 신실함과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인물이고,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된 분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결국은 그 문턱에서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가 왜 못 들어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정말 성경 전체에서 신앙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의 삶의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도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오늘 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삶을 망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내 삶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 근 4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어떤 때냐? 민수기 지금 20장을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 근 40년 되었고, 이때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 동안에 60만 명의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몇만 명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 그런데 지독하죠.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광야에서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잘못합니다. 참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남이 잘못되는 일이나 잘되는 일이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서로 교훈을 받아서 서로 복되고 잘될 수 있는 길들에 항상 우리가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광야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명령했어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8절에 보니까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또 가라고 또 그랬단 말이죠. 내가 그 반석에 그들의 물을 내어 회중에게 마시게 하라.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너무 계속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갔어요. 가놓고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막 쳤어요. 그들이 물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먹였어요. 아니 세상에, 아니 하나님은 그냥 그 바위에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라고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물을 쳤는데 그냥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이야,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 거라고. 지팡이는 그냥 들고 가라고 그랬지 누가 지팡이로 치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야,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는요 이곳 본문으로 제가 우리 교회 40년 창립 기념주일 때 설교했잖아요. 설교 제목이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도 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지금 다 죽이고 있다니까 차례차례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그때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화를 내다가 결국 그 화가 모세에게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때 교회는 무엇으로 넘쳐야 되느냐? 교회에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많고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보이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 설교를 제가 했었죠. 저는 그때 설교가 저의 심령 속에 정말 인생 아주 많은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되지만 좌우명처럼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뭐냐? 포기하고 싶은 내 자녀, 포기하고 싶은 내 배우자, 포기하고 싶은 내 가정, 포기하고 싶은 내 삶,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그 대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들에게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고 함께 줘서 나의 사랑이라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위대해서
거룩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만한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해서 이런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똑같이 그 장소에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신광야에 도착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달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야, 너는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갖고 갔어요. 그리고는 반석에게 2번 쳐서 물을 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편에서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 들고 갔죠.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명령하지 않고 쳐도 되는 줄 알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세미한 차이가 있어요. 짜증내지 말라. 꼭 네가 뭐 해주는 것처럼, 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이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그걸 못한 거죠. 야, 신기하죠. 40년 전에 똑같을 때는 지팡이 들고 와서 그걸 쳐서 물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첫 번째는 더 심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실에 관한 언급이요, 성경에 이후로 4번이나 더 나와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평가와 아쉬움을. 두 번째 언급이 민수기 27장에 또 나와 있고, 세 번째 언급은 또 신명기 3장에 나와 있고, 네 번째 언급은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은 그것을 보면서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주여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간구했지만 더 이상 그거 구하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5번째 언급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느 데에 나와 있느냐? 시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32절과 33절. 거기에 이제 앞뒤 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시편 106편은 그럼 모세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년 후의 사건이냐? 약 700년서 800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700년서 800년 이후에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사건을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알 수 있는 거냐? 그 사건에 관한 역사적인 흐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정의란 말이죠.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럼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의 잘못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도 이르렀나니, 화가 모세에게도 이르렀나니, 그러면은 그들 때문에 모세가 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 다음 절도 같은 말로 또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모세도 속상해졌어요. 그래서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저 내용은 결국은 누구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회중의 잘못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은 죄를 유발시킨 자와 죄의 지시자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범죄한 사람과 누구의 잘못이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 보면은 무슨 용어가 있냐면 살인 교사죄가 있어요. 살인을 지시한 죄예요. 그리고 살인한 자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살인한 자. 그럼 누구 죄가 크냐? 대체적으로 살인죄가 더 크지만
정확한 지시가 유발시켰다라고 판단되면 살인 교사죄도 똑같은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 이곳에서 그 죄의 유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로 인해서 그 화가 미치는 사람은 모세요. 그렇게 정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에게 화의 유발자가 되지는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에 이것은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휘말려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깨달아서 잘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그들의 불신과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백성의 잘못만이 아니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 이 말이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죄는 시험이 되며 지도자 또한 이에 영적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그들 때문에 화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모세는 백성의 지속적인 원망과 감정적으로 원망에 감정적으로 그가 격해졌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말은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그들의 영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그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혹은 모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를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 그 얼마나 아프냐고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사역자에게 깊은 영적 고통이 됩니다. 어쩌면 제 심정을 그렇게 또 잘 이해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경우라도 안 따르는 것을 볼 때요, 저도 근심이 되고 깊은 고통이 들고요, 저도 시험에 들어서 저도 쓰러질 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저도 같이 근심되고 깊은 상처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요. 제가 할 때는 뭐 더 빠져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보다 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빠져들 때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때도 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요, 제가 못 살고 있을,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도 성도님들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나가지고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함부로 말하미로다라는 말은 그가 그의 입술로 말한 것이 경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노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그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분노는 공동체의 불신에서 유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경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신실한 사역자일지라도 영적 긴장과 피로 속에 실수할 수 있기에 늘 성령 안에서 감정과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매번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피곤하고 시간이 쫓길 때 성도님들에게 예민해, 함부로 대. 당신은 그때 제일 조심해야 돼.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시간에 쫓기고 너무 몸이 피곤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민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것에 대하여 몇 번이나 말하면서 당신은 그때가 문제야. 당신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당신이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와, 진짜 잘 본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급박하게 이렇게 몰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의연한 자세를 취하여야 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그리고 가인의 실패, 예수님의 승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음을 정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처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인 뱀이 와가지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죽긴 왜 죽냐? 그걸 먹어보면 너희들 눈이 확 밝아지고 지혜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과일을 선악과가 하와가 봤어요. 그랬는데요, 정말 그 선악과가 정말 보기에도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훌륭한 과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은근히 화가 났을 거다니요. 뭐 하나님?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우애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네. 아니, 여지껏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지만 그때는 영원토록 해도 아쉽지 않, 다 못할 만큼 그렇게 좋은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그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와 하나님이랑 똑같아서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돼서 이겨먹으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정말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전까지 몰랐는데 그전까지 빨개 벗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걸 먹자마자 막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빨개 벗은 거지 그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아랫도리를 여기 하체를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얼른 나무 밑으로 그늘에 숨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그들은 하나님 까꿍 우리 찾아봐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만 나타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벗었으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고 숨었으면 되네. 너 벗은 것도 누가 가르쳐줬고, 또 그럼 너 그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따먹었대. 근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냐? 예,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거 살펴봤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변명만 했어요. 핑계만 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가 용기 있게 자기가 나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변명만 일삼다가 인류가 이렇게 모든 죄악과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처지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죠. 이 세상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못된 짓하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더 많이 나요? 아니면 나보다 더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하고 다 칭찬 듣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견딜 만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선인이 악인을 죽인 걸까요? 악인이 선인을 죽인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이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교회에서 굳이 말하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누가 제일 칭찬 많이 듣는 사람이면 장은경 집사님이야. 그리고 지금 자기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저 동근이가 제일 칭찬받는 거야. 그렇지, 동근아. 동근이가 제일 칭찬받는 거야.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좀 제일 그럼 야단 맞겠어요? 할 수 없어.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 박팽희 집사님이 제일 야단 맞아야 돼.
그러면 동근이 칭찬하면 박팽일 집사님이 좋아할까요? 이상이 그게 별로 썩 좋진 않아요. 같은 동료가 잘 되는 거. 아니 머스크가 잘 되는 건 뭐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안 되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동근이만 제일 칭찬받으면 박팽일 집사님은 소문난 거지. 그러면 동근이가 막 동근아 내가 박팽일 집사님 막 야단치면 너는 어떻겠어?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거는 왠지 모르게 동정심도 좀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좀 으쓱해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 아벨을 제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얼굴빛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아 내 마음속에 내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충고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가자고 깨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죽였어요? 자기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착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옳기 때문에, 자기보다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들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전받아서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 15절 말씀은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좀 학생들도 전부 이게 여기 보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우는 사람 앞에 가서 울어주는 것은 그 집이 쫙 망해버렸을 때 가서 내가 아이고 안 된대 하는 건 좋은데 그 집이 우리 집보다 갑자기 너무 잘 됐을 때 그 집 가서 축하해 주기는 너무 어렵더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 무엇이냐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여하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 잘못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내가 남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동거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 참 좋죠.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고 징계를 하면은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갚으리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을 악에게 이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게 뭐냐는 말이냐면 그렇게 잘 먹이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해주면은요 그가 나중에 얼굴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빨갛게 부끄러질 것이라. 숯불 가운데 가면은 우리 얼굴이 빨개지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부끄럽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악에게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뭐로 이기라? 자, 저 우리 현재 옆에 친구 뭐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봐야 돼. 나 안 보면 또 목사님이 또 폭발하면은 오늘 예배 다 망쳐. 알겠지? 너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막 화를 내잖아. 그러면은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내가 막 화를 내면은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아이고 뭐 목사 될 자격도 없네.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그 막 폭발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막 폭발하면은 목사 될 자격도 없네. 자격도 없는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나 자격 있는 목사 돼야 너도 저 훌륭한 목사 밑에 있어서 좋은 거지. 그지? 아멘. 그래. 자,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다윗 왕의 시예요. 다윗 왕만큼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만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없어요. 다 억울하게,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불과 같이 속에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분이 신실하게 대해준다는 사실을 모든 것의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 또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그러한 것에 나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너무 억울해도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너만 나쁜 사람 된다.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다윗 왕이 저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 왕의 원수들 앞에서 다윗 왕이 잔치 베풀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악에 스스로 나를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런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도 그들과 같이 수렁텅이에 빠져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책략인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이기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이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리를, 그분의 삶 속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내가 예민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랐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뭐 이런 말에, 아유, 왜 못생겼어? 아유, 지금 미스 코리아인데, 미스 코리아한테도 아유, 아이고, 정말 해골 같아, 해골 같아.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진 사람은 뭐냐?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감정을 갖고 말하는 말에 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덤덤하게 너그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는다. 시간을 잘 지킨다. 여기 오늘 11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처음 온 학생들인데도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지켜서 전부 잘하냐. 최고 멋지다.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최고 멋져. 옷도 멋지게 입고 왔네. 그 색깔이 되게 좋다. 왠지 모르게 그냥 아주 그냥 산뜻하게 보이고 좋네. 오늘 공도 많이 넣어라. 응? 나는 공을 잘 못 넣어. 내가 공 차면 왜 골대로 안 들어가냐? 꼭 옆으로 가더라고.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대가 없이 베푼다.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다. 사소한 걸 트집잡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소한 걸 트집잡아서 남을 넘어뜨려 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 하나 할 거예요. 그거로, 여가로. 이렇게 자기가 남 잘 트집 잡는 걸 자기가 훌륭한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짜잘하고 제일 못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축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한다? 네가
너 왜 우리 편 됐어? 너 저쪽 편으로 가. 야, 너 빠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실수했을 때, 야, 그 살짝 대기만 하면 골대 안으로 들어갈 걸 대지도 못하고 멍청하게 못 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괜찮아. 화이팅. 나중에 넣자. 이래야지.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 누가 쫓아낸 사람이 돼? 화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거 뭐 남 막 지적하고 막 이게 잘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안다, 예의를 지킨다, 변명을 하지 않는다, 아무 이유 없는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유혹과 같은 것을 정말 똑같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막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가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했어요. 막 굶주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하와에게 왔듯이 지금 예수님에게 왔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웃긴데. 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잘 먹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랬더니, 그러냐, 너 성경 기록된 거 말이야? 성경에 기록됐는데, 야, 그 계곡에서 탁 떨어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길 바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마귀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실한다니까. 근데 내가 왜 그걸 또 시험해보냐?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냥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봐, 이거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그래, 바보같이. 그냥 나에게 절해봐 줄게. 그랬더니,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그냥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 상종 못할 것 같아 이라고.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왜 절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못했다. 그랬더니 그냥 마귀가 도망가 버리고, 누가 시중 들더라? 천사가 시중 들더라. 이야, 하와와 아담과 완벽히 다르죠.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야,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다 십자가 못 박아 군중이 다 그래가지고 결국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죽이라고 넘겨줬어요. 근데 군인들이요, 그럼 사형만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끼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왜 씌우냐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 갈대를 왜 들게 했는지 알아요? 그 왕들은 그 오른손에 이렇게 홀이라고 해서 왕의 상징되는 물건들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 갈대를, 네가 왕이니까 갈대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고 다 희롱을 당한 후에 이제 또 죽이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참았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탁 지고 있는데, 그때 27장 39절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쩌쩌쩌쩌 하는 거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어와 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러자 옆에 있는 강도들도 또 편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저 같았으면 저거 내려가서 한 번에 그냥 싹 죽여버려 저것들.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하나님의 영들이 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안 내려왔어요.
남은 구원했을 때 저는 구원하지 못하노다.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면 예수님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랬더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금 그런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음을 죽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욕을 참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욕 다 참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씨 하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때 그냥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지 아냐 이것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욕과 우리를 좌절시키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언만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뭐 태권도가 뭐 7단이라나 6단이라나 뭐 합기도가 몇 단이라나 뭐라나 뭐가 몇 단이라고 몇 단이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 보고하는 날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작정하고 와서 그 목사님을 놀리기 시작하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그 교인을 때릴 수는 없고 강대상을 다 부셔버리고 말았대요. 강대상만 부서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고 다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집사님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속이 후련할까? 남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노를 폭발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가 파산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를 폭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이제 우리 해볼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다짐해서 오늘 축구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알겠죠? 우리 학생들? 그러면 3번이나 기회를 날린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3번 막 박수 쳐주고 몇 번이라 790번까지 박수 쳐주래, 성경에. 계속 잘못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 거룩한 우리 학생부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포기하고 싶고 끈을 놓고 싶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좌절스럽고 수렁에 빠져서 우리가 헤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다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